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292장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1장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그러니까 6개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가운데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있는 심판, 그 나라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주변국에 대해서 심판 예언한 것 같은 그 형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유다도 마찬가지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 그들이 범한 독립적인 범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다 같으면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강했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유다는 남쪽 유다는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갔던 그런 민족으로서 그 지파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더욱더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의 조상들과 같이 거짓에 미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유다에 있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조차도 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 신앙의 선조들처럼 조상들처럼 거짓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과 죄악 속에 있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그리고 유다 지파 전통의 계보를 이은 그 선민 사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 용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선민 사상으로 또 유다 지파의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전통을 잘 이은 그 민족 그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을 향한 심판의 척도를 보면 이방 나라들과 달리 무엇보다 율법에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잣대를 대면서 내가 너희들 백성 그리고 너희 유다 지파들
유다 민족은 내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전통과 계보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을 멸시하였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고, 또 조상들과 같이 우상숭배에 미혹된 그 선민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태를 보게 되면 이방 심판의 형태, 그러니까 5절 말씀에도 보면 불이 그들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제 말씀 보면 6개 주변 국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그 모습이 다르지 않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사상을 가진 유다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가득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길을 좋아하고 또 세상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더라도 나의 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민족과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아모스의 주 활동 무대였던 이제 북쪽 이스라엘, 비록 남쪽 유다 출신이지만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하는 내용의 말씀이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쭉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6절부터 8절의 말씀을까지 보게 되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또 동일합니다. 남쪽 유다에서 심판을 해 메시지를 외쳤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고 있고, 그 심판의 제목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범한 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은을 얻기 위하여 신 한 켤레 값도 다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 아모스 선지자 사회 공의, 정의, 사회 악,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메시지를 외쳤는데, 그 가장 먼저 의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은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금품을 취하기 위해서 신 한 켤레 값에 그냥 팔아버린 거죠. 헐값에 팔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또 부유한 부유층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까지도 다 뺏어버리면서 그것을 다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전 취득을 위해서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하면서 사람을 팔아버리면서 자기 유익만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뇌물을 받고 의인들에게 참 착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에 불리하도록 만들고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들어서 그들이 힘들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뺏어버리면서 자기만을 유익을 취한 이러한 모습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죄악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의 길을 굳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연약한 사람들의 길을 다 굳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민족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6나라에 행한 그 심판의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얼마나 악한 모습을 보였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다닌 젊은 여자를 섬기며 또 그들을 찾아가면서 함께 생활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바알 신전에 있던 창녀들,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버지도 찾아다니고 아들도 찾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인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모습조차도, 그리고 거기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향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워낙 그 상황과 형편을 보았을 때 그 시대에 맞게 완전 죄악이 더 큰 죄악으로 보여지는 모습, 악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 젊은 여자를 다녀서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죄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한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당 잡은 옷, 겉옷 하나만을 가지고도 전당 잡힌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펴놓고 그 값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는 모습들, 그리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을 때 전당 잡힌 것들을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러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가르침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외투 한 벌을 가지고 그 추운 저녁에 공기가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는 그 추운 날씨 속에서 겨우 외투 한 벌을 가지고 덮으면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돌려주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겉옷조차도 그것을 명분 삼아서 자기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청망청 즐기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과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또 나실인들을 보내주어서 너희들의 죄와 타락된 것을 지적해 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미혹에 빠지면서 그들을 탄압했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악을 지적하는 부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유함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나누고 베푸고 섬김의 삶을 가져야 하는 그런 기득권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적하면서, 그리고 그 영향력이 없는 것 사람들조차도 있는 것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죄악을 더 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냐?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출애굽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애굽에서도 내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40년의 광야로 이끌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에도 들어갈 때도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들 민족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서 살도록 내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과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조상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죄악과 더럽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리리니. 아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수확을 거뒀던 그 곡식단을 거뒀던 가득히 실은 그 수레가 지나가면 그 흙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에 의해서 눌린다는 거죠. 아무리 그 단단한 흙이라도 무게가 있는 그 짐을 실은 수레가 지나갈 때는 그 바퀴에 의해서 짓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짓눌린다는 것은 거대한 그 짐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짓눌려서 단단한 흙도 뭉개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거운 짐에 의해서 다 짓눌리면서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하게 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에도 남유다 주변국에 대한 심판, 징계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모습, 참 죄악과 타락 속에 빠져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죄악과 타락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 속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처럼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평안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울리게 해주시고 나의 심령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교훈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가온 주일 은침식, 임직식, 은퇴식, 하나님 모든 예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